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구와 동행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여행은 망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사느냐에 따라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격자를 만나야 합니다. 인격자를 만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철이 없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결혼해서 불행하게 살다가 빚만 떠안고 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 재혼해서 행복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먼 곳을 함께 여행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숨겨왔던 습성이나 그 사람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 여행지에서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인생이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정을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 진노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에 그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만 한 가지 마음이 변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모든 희망과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의 약속이 아니라 참담한 소식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장품을 제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가이드가 없이 혼자 간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전을 사모하며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7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회막을 만든 일입니다. 회막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인데 회막은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임시 성막과 같은 것으로 모세는 이 회막을 진 밖에 두어 거룩한 처소로 삼았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면 스스로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 장소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을 바라보며 회막을 향해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면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에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여호수아는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도자로서 입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모이기에 게으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